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한 남자의 인생이 정말 극적으로 바뀌는 그 이야기를 당신과 함께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아시다시피 이 38장이 그 요셉 이야기 큰 흐름에서 보면 좀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것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좀 건너뛰거나 불편하게 여기는 분들도 꽤 있죠. 그렇죠. 그냥 좀 껄끄러운 가족 스캔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근데 저희가 오늘 참고하는 그 분석 자료를 보니까 와, 이게 단순히 그런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어떤 점에서요? 그러니까 죄책감 때문에 도망치던 사람이 어떻게 그 밑바닥에서 자기 실체를 탁 마주하고 또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구원의 역사에 이렇게 연결되는지 그 통찰이 아주 인상 깊었어요. 아, 네. 바로 그 지점이 이 이야기를 아주 흥미롭게 만드는 핵심입니다. 그 분석 자료에서도 강조하듯이 유다의 어떤 도피나 실패, 그리고 그 회개가 단순히 개인적인 변화나 이걸 넘어서는 거죠. 넘어선다. 네. 이스라엘 역사, 더 나아가서는 메시아 계보에까지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거든요. 와, 그러니까 이게 그냥 교훈적인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이 실패해도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더 큰 그림? 뭐 주권이나 은혜? 이런 걸 보여준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런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좀 명확한 것 같습니다. 이 분석 내용을 따라가면서 죄책감에 눌려서 형제들을 떠난 유다가 있잖아요. 네. 그 유다가 어떻게 점점 더 무책임한 말모로 빠져드는지, 그리고 그 며느리 다말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자기 죄랑 어떻게 딱 정면으로 부딪히게 되는지 그 과정을 좀 생생하게 따라가 보려고요. 네, 좋습니다. 특히 그가 네가 나보다 옳다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 의미가 뭔지, 또 그 고백 후에 그의 삶과 가문에 찾아온 그 놀라운 반전, 그걸 당신과 함께 좀 곱씹어 보고 싶어요. 그 분석이 이 부분을 아주 흥미롭게 다루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려면 우선 유다가 왜 형제 공동체를 떠났는지 그 시작점부터 다시 좀 짚어볼 필요가 있겠네요. 창세기 37장이요. 요셉 이야기. 네, 창세기 37장을 보면 형들이 요셉을 막 죽이려고 공모했을 때 그 계획을 딱 막아선 게 유다였어요. 아, 맞아요. 유다가 말렸죠. 네. 근데 그 대안이라는 게 뭐였냐면 고작 동생을 미디안 상인들한테 팔아버리자는 거였죠. 노예로요. 참. 결과적으로 요셉 목숨은 구했지만 뭐랄까 자기 동생을 돈 받고 팔아버린 거잖아요. 그 죄책감이 정말 어마어마했을 것 같아요. 네, 마음속 깊이 자리 잡았겠죠. 그 은 20세겔 동생 판 돈을 손에 쥐었을 때 그 기분이 어땠을까요? 상상하기 어렵네요. 결국 그래서 형제들 곁을 떠나서 가나안 사람, 아둘람 사람 히라 이 사람이랑 어울리면서 약간 도피성 생활을 시작하는 거죠. 네, 분록 자료에서도 그 부분을 지적하는데요. 죄를 지은 인간이 보이는 첫 번째 반응 중 하나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관계의 단절, 공동체로부터 멀어지는 거. 하나님으로부터도 멀어지고 또 사람들로부터도. 네, 정확합니다. 죄책감이라는 게 우리를 고립시키는 아주 강력한 힘이 있거든요. 유다는 이 문제를 정면으로 부딪히기보다는 그냥 피하는 길을 택한 거죠. 그런데 그 분석 자료에서 흥미로운 지적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유다가 도망친 그 자리, 어쩌면 되게 타협적이고 세속적인 삶의 현장까지도 찾아오셔서 그를 다루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네, 그게 참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유다가 하나님을 피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유다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은혜의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공동체를 떠난 유다가 가나안 여인이랑 결혼을 하는데 성경은 그 아내 이름을 밝히지 않아요. 그냥 수어라 하는 가나안 사람의 딸, 이렇게만 기록되어 있죠. 네. 이 익명성, 이게 뭘 의미할까? 분석 자료에서는 이것도 의미심장하게 보던데요. 유다의 어떤 무관심, 애정 없는 관계, 책임감 부족, 이런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아니냐? 뭐 이런 해석이요. 네, 충분히 설득력 있는 해석이라고 봅니다. 실제로 그는 엘, 오난, 셀라 이렇게 세 아들을 얻지만 아버지로서 뭔가 책임감 있는 모습은 찾아보기가 좀 어렵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당시 사회에서 자녀가 태어나고 이름을 짓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는데 성경 기록을 보면 그 과정에서 유다의 역할이나 존재감이 거의 느껴지지 않아요. 아, 그냥 아들 셋을 낳았다. 이 정도군요. 네, 이런 아버지의 어떤 무책임함, 영적인 무관심, 이런 것들이 결국 자녀들에게도 좀 비극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네, 맞아요. 첫째 아들 엘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해서 하나님이 죽이셨다고 나오고 둘째 오나는
그 형이 죽으면 형수한테 아들을 낳아줘서 형의 대를 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아, 수혼법 말씀이시군요. 네, 그거요. 그 당시에는 아주 중요한 사회적 책무였는데 오난이 그걸 아주 이기적인 이유로 거부하잖아요. 네, 그렇죠. 단순히 땅에 설정했다는 그 행위 자체보다는 형의 이름을 남겨주기 싫어했던 그 이기심, 의무 불이행, 그게 핵심이었죠. 그래서 오난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게 되고요. 이렇게 두 아들이 연달아 죽은 게 이게 단순한 불운이 아니라 유다 가문의 어떤 영적인 상태, 그리고 유다 자신의 리더십 부재, 책임 회피, 이런 것들이 낳은 비극적인 결과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유다의 진짜 문제가 더 심각하게 드러나는 건 이 다음부터입니다. 아, 또 있어요. 네, 두 아들을 잃었으면 충족을 받을 법도 한데 그는 며느리 다말에게 셋째 아들 셀라가 크면 아내로 주겠다고 약속을 하거든요. 네, 약속하죠. 그런데 그 약속을 의도적으로 안 지켜요. 그리고는 다말을 그냥 친정으로 돌려보내버리죠. 아, 왜 그랬을까요? 그냥 셋째 아들마저 죽을까 봐 무서워서? 분석 자료에서는 단순히 그 두려움 때문만은 아니라고 보는 것 같아요. 물론 뭐 그런 두려움도 조금은 있었겠지만 그보다는 자신의 가문에 생긴 어떤 불명예스러운 일, 이걸 좀 덮고 싶고 아, 그리고 과부가 된 며느리와의 관계를 그냥 끊어버림으로써 이 문제를 회피하려는 그런 이기적인 동기가 더 컸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나 뭐 언약 백성의 의무 이런 것보다는 자기 체면, 자기 안위, 이런 개인적인 판단을 더 앞세운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 결과 다말은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고립되는 거죠. 그렇죠. 남편도 잃고 시아버지한테 약속된 다음 남편, 그러니까 셀라마저 얻지 못하고 자식도 없이 미래가 그냥 꽉 막혀버린 상태로 버려진 거네요. 네. 당시 사회에서 과부, 특히 자녀 없는 과부의 삶은 정말 극도로 취약하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유다의 이런 무책임과 약속 파기는 다말을 뭐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완전히 벼랑 끝으로 내몬 행위였던 셈이죠. 와, 진짜 다말 입장에서는 너무 절망적인 상황이었겠네요. 시아버지이자 그 가문의 어른인 유다한테 완전히 배신당한 거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진짜 예상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죠. 네, 그렇죠. 다말은 이 부당한 현실 앞에서 그냥 주저앉지 않습니다. 자신의 권리, 그리고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서 정말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아주 위험하고 파격적인 계획을 실행에 옮기죠. 그게 바로 창녀로 변장하는 거잖아요. 네, 과부옷을 벗고 창녀처럼 얼굴을 가리고 몸을 꾸미고는 시아버지 유다가 양털 깎으러 딥나로 올라가는 그 길목, 에나임 성문 곁에 앉아서 기다리는 거예요. 와, 대담하다 진짜. 유다가 셀라를 안 주니까 그럼 내가 직접 유다를 통해서 가문의 후사를 잇겠다. 이런 결단을 내린 거네요. 네, 이게 뭐 단순한 복수심이라기보다는 어떻게든 끊어진 그 언약의 계보를 이어가려는 절박한 몸부림이었다, 이렇게 해석할 여지가 큰 거죠. 유다는 그 여인이 자기 며느리 다말일 거라고는 정말 꿈에도 생각 못했겠죠. 그냥 욕망에 이끌려서 그녀와 동침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염소 새끼를 주기로 약속하고요. 네, 그런데 당장 줄 게 없으니까 다말이 담보물을 요구하잖아요. 아, 맞아요. 담보물. 그때 유다가 뭘 주죠? 자기한테 가장 중요한 물건 3가지를 주잖아요. 그렇죠. 자신의 신분을 증명하는 것들, 도장, 그리고 그 도장을 매는 끈, 그리고 지팡이, 이 3가지를 맡기죠. 정말 순간적인 욕정 때문에 자기 정체성이나 다름없는 것들을 그냥 낯선 여자한테 줘버린 거네요. 네, 이 담보물들은 그냥 물건 이상이에요. 고대 근동 사회에서 도장, 인장이라고 하죠. 그리고 지팡이는 그 소유자의 신분, 권위, 재산권, 이런 걸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물품이었거든요. 아, 유다는 자기가 누군지를 증명하는 그 핵심적인 표식들을 그냥 담보로 넘겨버림으로써 자기 어떤 무분별함, 영적인 분별력이 얼마나 떨어졌는지를 스스로 드러낸 셈이죠. 자기가 얼마나 깊은 나락으로 떨어졌는지 인식조차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3달쯤 지났을 땐가요?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식이 유다한테 전해지죠.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했고 그 행음 때문에 임신했다. 네. 이 말을 들었을 때 유다는 어땠을까요? 자기 잘못은 까맣게 잊고 바로 그를 끌어내서 불태워 죽여라.
이렇게 명령하잖아요. 그렇죠. 가문의 명예를 더럽혔다 뭐 이런 생각에 엄청난 분노를 느꼈을 거고 동시에 자기 죄는 싹 감추고 다말한테 모든 책임을 떠넘기려는 아주 위선적인 태도를 보인 거죠. 바로 그때 이 극적인 순간에 다말이 그 결정적인 증거물을 내놓는 거죠. 네. 사람을 시아버지에게 보내서 그 담보물들, 유다의 도장, 끈, 지팡이를 딱 보여주면서 이렇게 전하게 하죠. 창세기 38장 25절 표현이 아주 인상적인데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와, 소름 돋네요. 그리고 이어서 말하죠.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이 말은 그냥 사실 전달이 아니에요. 당신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는 바로 당신입니다. 이건 강력한 고발이고 진실의 폭로였죠. 그 담보물들을 딱 본 순간 유다는 정말 모든 행동이 멈췄을 것 같아요. 자기가 직접 건네줬던 바로 그 도장, 끈, 지팡이. 이건 뭐 빼도 박도 못하는 자기 죄의 증거잖아요. 그렇죠. 그동안 애써 외면하고 피해왔던 자기 위선, 무책임, 불의함 이런 것들이 너늘이 다말을 통해서 너무나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여기서 유다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이제 그의 인생을 결정짓는 분기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유다의 반응이 진짜 놀랍죠. 네, 정말 놀라운 반응을 보입니다. 뭐 변명하거나 막 분노를 터트리는 대신에 그 자리에서 자기 죄를 인정해요. 창세기 38장 26절이죠.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와, 이 짧은 고백 안에 진짜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는 나보다 옳보다. 이 말이 정말 가슴을 치네요. 자기의 모든 권위, 체면, 이게 다 무너져 내리는 순간인데 유다는 처음으로 자기 잘못을 사람들 앞에서 인정하고 책임을 통감하는 거예요. 다말의 그 파격적인 행동이 결국 자기의 약속 불이행, 자기의 불의함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걸 시인한 거죠. 네. 분석 자료에서도 이 순간을 그냥 후회 정도가 아니라 삶의 방향을 완전히 돌이키는 진정한 회개, 히브리어로 테슈바라고 하죠. 그 순간으로 강조합니다. 정죄하는 자리에서 내려와서 죄인의 자리에 서는 것, 그게 바로 회개의 시작이라는 거죠. 아, 그렇군요. 정죄자에서 죄인의 자리로. 그렇습니다. 이 고백이 유다 인생에서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그는 더 이상 책임을 피하거나 남 탓을 하지 않아요. 자기 죄를 정직하게 딱 마주하고 인정함으로써 역설적이게도 회복의 길로 들어서게 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유다의 이 진실한 회개를 받으시고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은혜와 반전을 베푸시죠. 네, 유다와 다말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이스라엘 역사와 구원사에서 너무나 중요한 인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네, 다말이 쌍둥이를 낳았는데 먼저 나온 아이가 베레스, 나중에 나온 아이가 세라. 근데 정말 놀랍게도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 족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거기에 아브라함과 다윗 왕의 계보를 잇는 중요한 인물로 바로 이 구절이 나오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았고. 맞습니다. 와, 정말 죄와 스캔들로 얼룩진 것처럼 보였던 유다의 가문이 그의 그 처절한 회개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는 통로가 된 거잖아요. 이거보다 더 극적인 은혜의 역전이 있을까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라고밖에 말할 수 없죠. 인간의 실패, 죄악, 심지어는 정말 부끄러운 비밀까지도 다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그걸 보여주는 강접한 증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유다의 과거 행적이나 자격 이런 걸 보신 게 아니라 그의 그 진실한 회개를 보시고 그를 사용하셔서 당신의 구원 계획을 이어가신 거군요. 바로 그거죠. 이게 오늘 우리에게도 정말 큰 위로와 소망을 주는 지점인 것 같아요. 우리의 과거 실수나 부족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막을 수 없다. 이걸 보여주니까요. 그리고 이 회개 사건 이후에 유다의 삶이 실제로 변화였다는 점도 중요하게 봐야 할 것 같아요. 분석 자료에서도 강조하던데 창세기 뒷부분에 나오는 유다는 이전과는 정말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죠. 아, 그렇죠. 그 애굽 이야기. 네, 기근 때문에 식량 구하러 애굽 갔을 때 동생 베냐민이 누명을 쓰고 위험에 처하잖아요. 그때 유다가 아버지 야곱한테 했던 약속을 지키려고 요셉 앞에 나서서 막 눈물로 간청하면서 자기가 대신 종이 되겠다고 자처하는 장면. 네, 창세기 44장에 나오는 유다의 그 긴 변론은 정말 감동적이죠. 맞아요. 그는 아버지 마음을 헤아리고
동생의 안전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려고 해요. 과거에 자기 안위만 생각하면서 동생 요셉을 팔아넘겼던 그 무책임한 형의 모습은 진짜 온데간데 없고 공동체의 아픔을 같이 느끼고 책임을 지려는 그런 성숙한 리더의 모습으로 변화한 거죠. 결국 다말 앞에서 네가 나보다 옳다고 고백했던 그 진실한 회개가 그의 인격과 삶 전체를 바꾸는 시작점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게 연결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이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죄책감을 피해서 도망쳤던 유다가 어떻게 무책임한 삶의 밑바닥에서 며느리 다말이라는 정말 예기치 못한 인물을 통해 자기 실체를 딱 마주하고 네가 나보다 옳다는 그 처절한 자기 고백과 함께 진정한 회개에 이르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쭉 따라가 봤습니다. 네. 그리고 그 회개가 단순히 한 개인의 변화를 넘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그 구원의 역사를 여는 놀라운 전환점이 되었는지도 확인했고요. 유다의 이야기가 그냥 과거 기록으로만 끝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각자에게도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거든요. 어떤 메시지일까요? 우리 역시 살면서 힘든 순간들 있잖아요. 그럴 때 도망치고 싶고 책임을 좀 피하고 싶고 내 잘못을 어떻게든 합리화하면서 남 탓으로 돌리고 싶고 그런 유혹을 느낄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꼭 유다처럼요. 어쩌면 지금 당신도 그런 상황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누구나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어떤 치유나 회복은 우리가 도망치고 숨는 그곳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 시작될까요? 좀 고통스럽더라도 정직하게 우리의 약한 모습, 잘못한 것들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바로 그 자리, 거기서 시작된다는 거죠. 유다가 다말 앞에서 자기 교만, 권위 가 내려놓고 그녀가 나보다 옳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낮아졌을 때 비로소 새로운 삶의 문이 열렸던 것처럼요. 때로는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 그게 정말 가장 큰 용기일 수 있겠네요. 하셔서 새로운 시작을 만드시고 회복의 씨앗을 심으시고 또 우리를 통해 다음 세대로 흘러갈 은혜의 통로를 여실 수 있다는 겁니다. 유다의 삶이 그걸 증명하고 있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유다의 회개는 그의 인생뿐만 아니라 한 가문과 민족, 나아가 인류 전체 구원 역사에 정말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기여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되었는데요. 혹시 지금 당신의 삶에도 오랫동안 외면하거나 회피하고 있는 어떤 잘못이나 책임 혹은 관계의 문제가 있지는 않으신가요? 만약 용기를 내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어쩌면 관련된 사람들 앞에서 정직하게 마주하고 인정한다면 당신의 삶과 또 당신을 통해 이어질 미래에 어떤 예상치 못한 은혜와 변화의 이야기가 새롭게 시작될 수 있을지 한번 깊이 성찰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